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 또 오늘 또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기쁨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도소서 아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135장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 함께 찬양하자.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금과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분이 어떻게 나 오늘이나 영원을 두기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네. 찬양. 네. 찬양 하나만 더 하죠. 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그 날 위에 큰
주 바라만 밖에 드릴 것 없어 힘못 바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린 이 예배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리겠던 걸 오늘 좀 늦게 올려드렸어요. 제가 오전부터 일찍부터 일정이 있어가지고 올려드리기로 했던 그 찬양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그 시편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 올려드렸는데 혹시 이제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어떤 찬양시의 종류가 어떻게 곡조와 내용에 따라서 구별되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개역개정 한글 이렇게 보시면 앞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1절로 부르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기록이 안 돼 있고 2절부터 보통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잘 구분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휘자를 위하여 현악에 맞춘 다윗의 시. 하나님, 제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제 기도를 들으십시오. 제 마음이 약해질 때 제가 땅끝에서부터 당신을 부르니 제게 높은 반석으로 저를 인도하십시오. 참으로 당신은 제 피난처시며 원수 앞에서 견고한 망대시니 저로 당신의 천막에 영원히 우거하게 하십시오. 제가 당신의 날개의 은밀한 곳에 피할 것입니다. 셀라. 참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제 서원들을 들으셔서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유를 주십시오. 왕의 날들에 날들을 더하여 주셔서 그의 해들이 대대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앉게 하셔서 인애와 진리가 그를 지키도록 지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제 소원을 날마다 갚으며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짧은 절수가 짧은 장이죠. 61장. 자, 지휘자를 위하여 현악에 맞춘 다윗의 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 이제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 기도를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꼭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요 표현은 저는 이제 허 목사님하고는 허성갑 목사님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청유하고 구하고 있는 어투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좀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당시에는 이렇게 말을 들어도 이것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문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구어체하고 이 문어체하고 이 표현력이 다르잖아요. 표현 방식이 다르고 지금 이제 자꾸 이 시편에서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 이제 잘 들으십시오, 행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마치 명령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그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더 옮겨져 왔지만 실제로 의미는 더 간절히 구하고 더 절실하게 구하는 그러한 표현에 가깝습니다. 근데 뭘 지금 주님 앞에
제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구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가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약해질 때 제가 땅끝에서부터 당신을 부르니 제게 높은 반석으로 저를 인도하십시오. 지금 앞서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주님 앞에 선포하고 말하고 있었고 특별히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60편에서는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도 다윗의 그 군대들이 저마다 각자 자기의 그 유익에 따라서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 관점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음 세대에게 후손들에게 경고하고 있으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전쟁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전쟁들이 대부분 다 이 마음과 영적인 전쟁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들어 있는 거죠.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한 자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중심 가운데 있는 거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게 어떤 표현으로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하나님 뜻의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즉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다시 또 자아가 살아나고 그것을 위한 욕심이 살아나고 그것을 향한 내 소유에 대한 마음들이 살아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것에서 흔들리기 시작할 때 제가 땅끝에서부터 당신을 부르니 제게 높은 반석으로 저를 인도하십시오. 자, 땅끝에서부터 당신을 부르니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마음을 잃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땅끝이 된다니까요.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땅끝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등지고 서 있는 자.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던 자가 그렇게 등을 딱 돌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서면 그 사람이 땅끝이 되는 겁니다. 가장 먼 곳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 땅끝으로부터 당신을 부르니 이 표현은 내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그 마음이 집중하고 나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들 때 그러니까 곧 내가 지금 어디에 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으니까 땅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끝으로부터 내가 당신을 부르짖습니다. 내가 그러면 제게 높은 반석으로 저를 인도하십시오. 높은 반석, 하나님의 높은 산, 하나님의 그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것으로 저를 인도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당신은 제 피난처시며 원수 앞에서 견고한 망대시니 저로 당신의 천막에 영원히 우거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당신의 천막이고 이것들이 지금 이제 이 다윗 시대까지는 당신의 천막이죠. 하나님의 성막이니까. 자, 솔로몬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에 임재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임재가 모든 것의 대속하심으로 나타났으니 이제 그것이 어디가 됩니까? 그것이 곧 온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아를 통해서
예, 이제 온 세상과 온 우주적인 것으로 예, 그 범위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당신의 천막에 영원히 우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오셔서 예, 주님의 나라와 연합하게 될 때 이제 주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질서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있는 주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의 날개의 은밀한 곳에 피할 것입니다. 이 당신의 날개의 은밀한 곳 어디입니까? 네, 악영 집사님 어디라고요? 쉬운 줄 아니에요. 날개 은밀한 곳. 네, 이것은 성소의 성막의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예, 언약궤 위에 새겨져 있는 게 뭐예요? 크룹이요. 크룹 날개들이죠. 네. 예, 그 날개들 은밀한 곳. 예, 언약궤 안에 들어 있는 것. 네. 그죠? 네. 예, 주님의 그 깊은 지성소 안에 내가 피할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뭐에 숨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 숨는 겁니다. 예. 앞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제 소원들을 들으셔서 참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제 소원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바라는 것, 이 서원이죠. 올려드리면서 선포하는 것. 예, 이 서원을 들으셔서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유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잘못 이 문장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네. 내 서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소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를 주십시오는 무슨 표현일까요? 어떻게 예, 이해를 하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유업 뭐 하나님. 네. 제 서원들을 들으셔서 그랬잖아요. 네, 그 자, 이 서원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약속하여 언약하여 올려드린 것 이게 서원인데 이 네. 서원은 언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간절히 구할 때? 아니면 때. 언제만 효력이 있는 걸까요? 그 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것을 구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내게 그 영으로 내 마음에 부으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한 거죠. 그러니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이제 그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소유를 주십시오. 무슨 소유? 하나님의 영의 소유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동행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소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러니 육신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 왕의 날들을 더하여 주셔서 이게 뭐예요? 생명을 더하시고 그 수를 더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뭐 세대가 다 다르긴 합니다만 어떻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100세 넘어서 오랫도록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아비 어미에게 효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수명이 길리라.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아니, 아니,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길게 살면 안 된다고. 길게 살기 싫어서. 주님과 길게 살면 안 될까요? 네? 이 땅에선 길게 주님과 길게 살면 안 않아서. 될까요? 아니, 이분들이 이 땅은 무슨 뭐 시험소, 훈련소라고 생각하세요? 이 네. 땅을 천국으로 바꿔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고통받는 곳이 이 땅이 아니고, 예,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서 주님과 영원토록 이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 왕의 날들을 더해 주셔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예, 구약에서의 예,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오래 예, 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오랫동안 붙들어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그의 해들이 대대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의 해들이 대대로 이어지게. 오래오래 살게 하십시오. 그의 해들이 그 대대로. 오래오래 살아서 그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서 그러려면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낫으니까. 그러니까 이 해를 지금 이때의 이 구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에 대한 개념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 시간의 무한 합이 영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늘이 또 더해지고 오늘이 또 더해지고 오늘이 또 더해지고 하는 것이 시간이 영원이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영원을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누리게 된다는 건 그 영원히 산다는 건 곧 오늘이 내일도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다만 예, 이제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예,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무한히 더해지는 무한합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서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즉 주의 나라에는 매일이 더해지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곳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네. 그 왜 인류가 지금 초창기에는 예, 우리 무드셀라가 몇 살이셨어요? 969요. 예. 969살. 그런데 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수명년을 120년 이내로 하셨을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홍수 이후. 홍수 이후? 네. 네. 무드셀라의 뜻이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것 홍수가 때문에 났죠. 예. 무드셀라 이후에는 다 100살 이하였어요? 110살 뭐 이랬어요? 아니, 거의 아브라함쯤 돼야 100세 넘는 것 실제로 같아요. 이 과학적 가설을 가지고 물론 뭐 정설이 아니라 가설이니까 아직은 아무도 입증을 못 해내서 예. 근데 저는 굉장히 주목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창조과학회 분들의 그 주장이나 내용들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원래 그 육지가 하나였는데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이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이 판 위에 이 중력의 힘으로 그 큰 물이 쏟아지니까 대륙판이 한꺼번에 흔들리면서 깨졌죠. 네. 예, 그래서 그것들이 조각이 났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궁창에 있는 큰 물이 쏟아지면서 예,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압력과 중력이 쏟아지게 되면서 예, 그 충격으로 원래 있던 물과 그 물들이 합쳐지고 솟아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예, 그것이 지구 전체에 출렁거리게 된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구가 몇 도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 23.5도. 실제로 지금 측정하면 23.5도에서 훨씬 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 네. 세차운동 1500년 주기로 해서 네, 66.5도로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기존의 과학자들이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앵글 각도가 세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예, 이것이 지구의 자전 속도의 변화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죠? 예,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금방금방 가요. 예, 나이를 많이 먹어요. 네. 예,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늦게 가요. 네, 지금 그래서 예, 지구가 예, 그렇게 축으로 일차로 서 있던 것이 휘어지면서 예, 지구의 자전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예, 시간이 천천히 가니까 수명이 이제 짧아진 것처럼 예, 보인다. 그렇게 계산되어진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어쨌든 뭐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의 부분인데 저는 굉장히 그걸 재미있게 들었던 것이요. 예, 지금 현재 그것들의 축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지구의 회전축은 이 우리가 얘기하는 빙하기를 맞이할 때마다 세워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예, 과정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같은 축으로 서 있지 않고요. 같은 축으로 기울어 있지 않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약간 이렇게 23.4도, 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가 이게 점점 축이 바르게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밤인 곳은 계속 밤으로, 낮인 곳은 예, 계속 이제 낮으로. 그러면서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기후 온난화의 문제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기후 온난화가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라고 예,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예, 지구학자들도 있죠. 예,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지구의 축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고 예, 중력적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기상이변의 원인을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 그 지금 이제 이 61편에서 예, 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앉게 하셔서 해들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예,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계속 그 날들이 연수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영원을 표현하는 당시의 표현이었고요. 자, 그것이 이제 8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앉게 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야기하죠. 영원이라고. 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앉게 하셔서 인애와 진리가 그를 지키도록 예, 지정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앉게 하셔서 그가 그러니까 주님의 예, 그 보좌 앞에 예, 지금 이들은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성소가 예, 주님과의 연합하는 공간이고 예, 주님의 보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결국 주님의 그 성막 안에 예, 영원히 앉게 하셔서 인애와 진리가 그를 지키도록 지정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우리들의 그 죄를 오랫동안 참고 예,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것,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결과가 되시는 분,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시간과 예,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것. 그래서 진리는 예, 하나님의 영원의 속성입니다. 영원의 속성. 예, 진리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의 하나님의 속성, 영생의 예,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 서원을 날마다 갚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 날마다 이게 지금 다 지금 앞에서부터 같은 표현이에요. 대대로 영원히 날마다
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라임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비슷한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 쓰지 않고 유사한 단어들을 바꾸어 가면서 예, 변형을 주고 있는 거죠. 내 소원을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하여 올려드렸던 이 간구를 날마다 갚으며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예,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고대 이스라엘과 이 당시 그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의 문화는 내가 누군가가 약속을 하면 약속을 이루면 그 다음에 받는 게 뭐예요? 보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식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실 그 우리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선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량 없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던 것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창조주 되시고 모든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 야훼로부터 받을 보상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보상 누가 누리는 건데? 내가. 나와 내 가족이 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은 하나님 자체에 있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관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야훼를 알고 야훼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야훼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지키라 명한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갖지 못하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기로 한 보상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입니다. 생명이 길어지는 거, 이 땅에서의 수가 길어지는 것, 이거 누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의 수명이 길리라.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해서 공경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부모를 공경한 거예요. 땅에서 오래 살려. 이 후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한 거예요. 그 계명의 언약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중심이 되고 스스로의 관점 안에 헤매이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여서 돌이키고 회복하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시죠. 뭡니까? 그게 곧 빛으로 진리이신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가 빛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원죄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이들이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릅니다. 무엇이 죄인지조차 몰라요. 왜? 그들이 빛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 61편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진리와 여기서도 보면 지금 제 서원을 날마다 갚으며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와 그 영원을 나에게 먼저 주시잖아요. 주님이 내게 먼저 주시면 내가 그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순종과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들으면 크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문제는 네,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주지 않으시면 나는 그분 앞에 순종과 그분 앞에 사랑과 예, 그분 앞에 헌신을 내어드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셔야 내가 반대급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 그것은 온전한 관계의 표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61편 하면서 일단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지금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영원의 개념들을 여기에서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매일을 더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렇게 사라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바라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찬송시로 올려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삶에서 분명하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의를 이루고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분명하게 회복하여서 온전히 주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쓰임받아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서 믿음의 유업으로 이끌고 나아가게 되며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것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그 깨달아지는 은혜가 결국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온전히 연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능력과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오직 구하여 바라고 소유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울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안에 자아는 죽어지고 주의 영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 안에서 거듭나져서 이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 안에서 온전히 주의 공의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진정한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렇게 주의 뜻과 주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 기쁨과 감사로 주를 찬양과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님 안에 온전히 그의 영으로 연합해져서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관점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소유하기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진정한 이유가 되고 그 목표가 되시는 오직 우리 주 야훼를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전에서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내가 받을 보상에 관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빛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주의 나라를 누리고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믿음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주의 나라를 인내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아버지 영의 눈들이 열리고 그 귀들이 열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분명한 지혜가 우리 안에 풀어져서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누리고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연합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더 성령 충만하십시오. 진짜 이 세상이 정말 빠른 속도로 그렇게 주님의 때를 향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그 시즌과 절기의 때를 깨달아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십시오. 특별히 그 질병과 또 재활과 여러 가지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의 생기로 그들과 연합하실 때 모든 상한 것들이 즉각적으로 나음을 입고 회복함을 입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소유하게 하십시오. 더불어서 영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단단해지고 담대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 날씨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지지 않고 우리가 매일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그 주님의 관점으로 더 깊이 기도하는 은혜의 날들 그렇게 채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밖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일들 그것들이 우리와 무관한 그래서 저주받고 버려져야 될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세상을 향한 우리의 통로로 붙드셨으니 우리가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널리 전하게 되고 주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할 수 있는 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 샬롬. 우리 하경 집사님 저렇게 하니까 꽃이 목을 주변에 둘러 있는 것 같아요. 난 사실 꽃이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부터 참 힘들겠다 싶은데 있잖아요. 사진이 절묘하죠 지금. 앞에 흰 옷을 입어가지고 흰 옷인지 다른 색깔 옷을 입어가지고 그림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꽃에 목이 졸려 보여가지고 어쨌든